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이 돌트레트 1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모두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원에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사람의 시간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볼 때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영원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유한입니다. 무한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에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반드시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도구 없이 도구를 사용해서 도구에 반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도구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 도구가 복음 선포라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듣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복음 선포를 듣고 일어나는 반응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믿는 자마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라는 말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라는 뜻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의 받은 결과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선포를 듣게 됩니다. 복음 선포를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을 피조물의 완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과 피조물의 완전성은 다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천사는 영입니다. 그러나 불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개념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 천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측면에서 완전하다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피조물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의미를 피조물에게 사용할 때는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쓸 때 마찬가지로 완벽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완전성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완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는 기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기계도 오류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은 시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늙고 변하고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변하고 쇠퇴하고 늙고 사라집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과 불변이 함께 갑니다. 영원 불변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완전성이라고 할 때 이 완전성은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개념과 다르게 변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완전성입니다. 그럼 사람의 완전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변하기에 지속성,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피조물이 가진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단번에.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단번이라는 것은 숫자 한 번,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영원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영원하다는 개념.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미사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해요. 미사를 매번 반복해요. 매주일마다 반복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게 그들의 미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원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합니다. 이것이 단번에를 다른 말로 신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완전성이라는 개념, 단어를 쓴다면 이 완전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완전성이 아닌 반복, 지속, 훈련, 꾸준함, 보존,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원인, 결과, 시간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인과 관계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안다,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통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즉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그 즉시, 영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선포도 그래서 사람에게선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왕년에 내가 큰 은혜 받았어. 내가 교회에서 왕년에 많이 봉사했어. 왕년에 내가 예전도 회장이야. 왕년에 좋은 말씀 드렸어. 이거 다 이전 겁니다. 이 사람은 반복이라는 개념, 사람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일시적으로 단번에라는 개념으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반복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아유, 어차피 해봤자 죄를 지을 건데 뭘.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완전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완전성이라니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인간성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피조물의 존재의 본질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했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합니까?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이야기하면 믿음을 유지하라. 그걸 반복하라.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완벽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반복하고 꾸준하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라는 것은 처음 믿게 하려고 할 때도 복음 선포가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모든 생의 마지막 때까지 복음 선포가 계속 들려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트레이트 5장 14항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책으로 87페이지. 견인을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수단을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수단을 사용해서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복음 선포로 인해서 누가 어떤 우리 안에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읽게 함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함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훈화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성례를 사용함으로 그 사역을 보존하고 지속하고 그리고 완전케 한다.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눴잖아요.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훈련이 있으면 참된 교회입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자신이 받으면
참된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지카 29장은 뭐죠? 벨직 신앙고백서 29장 페이지 29페이지 29장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별입니다. 간략히 말하면 29페이지 간략히 말하면부터 한번 좀 읽어주세요. 29페이지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차이 벨지카 29장 2항 1절 말려진 참된 교회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간략히 말하면 만사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따라 감독돼야 한다면 이것에 반대되는 만사는 거절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 이런 훈련을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이런 훈련이 지속되는 것이 견인입니다 라고 아까 돌트레이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견인.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10장 171쪽 한번 찾아보실래요?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1페이지 1항 하나님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자와 그분이 정하고 인정한 때에 자신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선천적인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르기를 기뻐하신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 아니에요? 예정한 모든 자와 그분이 정하고 인정한,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자신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선천적인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 구원에 이르도록 모두가 아니라 그들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만 효과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밑줄 친 것. 왜 신앙고백서 백유리문답 76문 237페이지 한번 볼게요.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옵니다. 76문 성령의 이름은 1장 237페이지 백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백유리문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 하나님으로 죄인의 심정에 역사한 구원의 은혜이다. 밑줄 친 거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인가? 효과적 부르심? 76문 네. 1항 1항 아닌가요? 237페이지? 성령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 242페이지 아닌가요? 242페이지인가요? 효과적 부르심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죄인의 심정에 역사한 구원의 은혜다. 247페이지? 76문 맞는데 76문 1항 242페이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거 아니에요? 방금 제가 읽은 거. 근데 목사님 지금 효과적 부르심 말씀. 효과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제 책이 237 237? 237 67만 효과적 부르심이에요. 67문 67문 237문 네, 죄송합니다. 효과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인데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역사로서 그분이 선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무상적이고 특별한 사랑에서 더욱이 그분께 감동을 줄 만한 것. 자신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고 이끄는 것이다. 기뻐하시는, 여기도 기뻐하시는 때라고 나옵니다.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고 이끄십니다. 사단편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이번엔 돌트레이트 1장 3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44페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믿게 하려고 이런 가장 기쁜 소식을 메신저들이 자신이 바라는 자들에게 기뻐하시는 때에 자신이 바라는 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메신저들을 기뻐하는 때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그 사람은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부르십니다. 그 믿음은 뭐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죠?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얻습니까? 성령께서 주셔야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벨지카를 가볼까요? 20페이지 22장 1항. 요 연관된 도르트 신조의 지금 1장 3항에 연관된 것을 계속해서 연관해서 찾는 겁니다. 집에 가서 이거 연관된 것을 계속 찾으세요. 연결시켜 볼 줄 아셔야 돼요. 22장 1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큰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성령께서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분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불타운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왜 다른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니까? 하게 됩니까? 성령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지금 여기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믿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것도 함께 추구하는 것을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자기의, 자기 공로 이런 것은 그 어디에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 안에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생각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하이델베르크 65문 121페이지입니다. 65문 121페이지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분은 복음 선포로 복음 우리 선포로 신정에 믿음을 일으키고 일으킵니다. 성례를 사용하여 그것을 확언한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 심정에 믿음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 심정에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으로 우리 심정에 믿음을 일으킨다고 나오나요? 기도로 우리 심정에 믿음을 일으키나요?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회개로 회개하는 것으로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까? 전도로, 이적 체험으로, 병 고침으로, 환상을 보는 것으로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겁니까? 믿음을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복음 선포로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돌트레이트 1장 3항에서 그 뒤에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 나오죠. 44페이지에 다시 돌아와서 나오죠. 이것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 열심히 하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예배에 참여해서 어떤 좋은 설교를 들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때라고 분명히 주권은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 나와 주님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가 단어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라틴어로 콩그레가찌오라고 그렇게 쓰는데 모심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거 콩그레가찌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는 측면 있고 또 코에투스 함께 모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우리 측면에서 보면 코에투스 함께 모였다는 측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 혼자서 예배했다, 나 혼자서 헌금 내고, 나 혼자 설교하고, 내가 축도해서 짜장면에서 먹었다, 이 교회 아니에요. 함께 모였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측면이 빠졌습니다.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콩그레가찌오, 모으심, 코에투스, 함께 모였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모이게 하신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모인 겁니까? 내가 나온 겁니까? 삼위동질,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보다도 동일본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삼위동질이라는 단어를 저는 자주 씁니다. 삼위동질, 삼위일체, 일체라고 하니까 몸은 한 개인데 머리는 세 개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삼위동질, 동일본질이니까 일체라는 개념은 삼위동질이라고 씁니다. 삼위동질의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러면 객체는, 모이게 된 객체는 회중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단어의 설명입니다. 나 혼자 따로 예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예배에 적용해볼까요? 교회라는 개념에 적용해볼까요? 청년부 따로, 소년부 따로, 유치부 따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모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린이부터 남녀노소까지 신명기 4장 10절에 여호와 앞에 나와 섰더라. 이게 예배고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은 편의주의예요. 사람 중심주의, 인본주의예요. 초등부 따로, 유치부 따로, 청년부 따로, 각기 1부 따로, 2부 따로, 3부 따로, 각기잖아요. 이거는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남녀노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 자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믿음, 한 성령, 한 주를 함께 고백합니다. 동일한 복음 선포를 이들은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설교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이 설교자를 보내시는 것을 청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시간, 장소, 설교를 들을 사람, 설교를 할 사람 모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때 순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16장 6절.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성령께서 못 가겠다 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아시아에 못 가게 합니다. 성령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자, 7절에 또 뭐라고 나오나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미 배웠죠?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또 뭐 무슨 영이 있었죠?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어느 때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생명의 영, 뭐 등등. 지금 예수의 영이라고 썼습니다. 왜 예수의 영이라고 썼을까요? 성경에 이런 성령님을 표현한 각기 다른 명칭들이 나옵니다. 왜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미 한 건데 예수의 영은 무슨 뜻이죠?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서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구원 사역과 관련되었구나. 지금 전도 사역이잖아요. 바울의 선교 사역. 그래서 구원 사역과 관련되었구나.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양자의 영은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뭐 그러잖아요. 자녀들, 양자의 영, 기도, 자녀를 이야기하는데 기도와 관련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기도와 관련되었구나. 로마에서 나오죠. 생명의 영은 생명의 영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을. 중생의 저자.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또 뭐가 있죠? 아버지의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이것은 아버지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보호.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느격적 특성을 이야기할 때 성부와 성자.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특성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시간 가는데 아버지는 삼위할 때 위격을 이야기합니다. 위격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할 때 위격. 성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히포스타시스라고 얘기하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영원히 나으신. 영원히 나으신 분. 우리 니케아 신경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했던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태어나신 분. 이 신앙 고백서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은 찾아볼 게 아니고 성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기억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 영원히 보내심을 받으신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아들의 영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영은 성자 하나님의 것을 사역의 혜택을 우리 것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네. 자,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의 주체는 누구다? 바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히는 삼위 동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목사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 동질의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비두니아로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빌립보로 가게 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두아디라 성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선포라는 수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가서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이유는 교회에서 저 목사님이 나를 안 가르쳐서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기쁨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듣지 못했던 겁니다. 또 저 사람은 듣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5, 6, 9항을 보겠습니다. 58페이지. 정신이 없죠? 시간 관계상 항상 제가 빨라요. 58페이지 5, 6, 9항.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1장 5, 6, 9항 58페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기쁨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어떤 자들보다 다른 자를 더 선호하고 그들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네. 알미니안 주자들은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니까 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오직 하나님의 선한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알미니안 주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한 기쁨과 더해서 그들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부인하면서 신명기 10장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5류 1장 5류 5항 2절을 보세요. 5류 5항 2절. 또 이것은 선택된 자가 선택되지 않은 유리된 자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 때문에 은혜롭고 복음적 가치가 있다는 더 것이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가 선택되지 않은 자보다. 이게 지금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개혁교회입니다. 특별한 이단이 아니에요. 개혁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있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개혁교회에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은 자기 의예요. 내가 깨달았다. 저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 감사와 겸손함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1항과 2항에서 예견된 조건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엔 돌트레이트 구조를 한번 볼까요? 돌트레이트 구조를 보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제대로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많은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이미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는 뭐죠? 구원 관련해서, 믿음 관련해서 제1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를 우리는 이 신앙 그 사순절에 될 때 그 십자가 이렇게 영화 틀어주면서 어이구 불쌍해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죽여가지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원인이라는 개념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원인은 시간과 인과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인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해석해야 되는 그 근원적인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효과적 원인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쁜 뜻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 때문에 그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의 공로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 선포를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제1원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효과적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효과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이 말처럼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효과적 원인 또는 유효한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원인은 효과적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제2원인입니다. 실제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를 믿는 자마다라는 것입니다. 제3원인입니다. 이것을 수단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2원인, 실제적 원인이라고 하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제3원인, 수단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수단적 원인을 이신칭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이신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람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저 사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서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까? 로마 가톨릭은 믿음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신 칭의를 어떻게 해석해야죠? 행위를 배제합니다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만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이신 칭의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페이스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 전치사가 뭐죠? 바이라는 단어 씁니다. 바이, 페이스라는 단어 씁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전치사를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무엇이라고 그러죠? 이 전치사를 in 페이스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로마 가톨릭.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믿음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위를 배제합니다. 수단적 원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게 하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결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요게 돌트레이트 전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돌트레이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저 풀어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놓았느냐? 제1원인, 이건 유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비하심이라는, 기뻐하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영원과 관련되잖아요. 영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시간과 관련되잖아요. 자, 이것은 돌트레이트에서 1장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돌트레이트 1장에 그대로 풀어놨어요. 돌트레이트 1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장 바로 옆 43페이지 1장에 제목 보세요. 큰 제목 하나님의 돌트레이트 선택과 이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1장 전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1원인, 효과적 원인 또는 유효한 원인, 이것은 1장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볼 때는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늘 봐야 합니다. 이것을 키워드예요. 영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제2원인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실제적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기독교 강요 2권 17장 2항에서 기독교 강요가 모든 우리 개혁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신앙국에서는 기독교 강요에서 다 나와요. 기독교 강요는 제대로 한번 알 수 있어요. 2권 17장 2항에 이것이 그대로 설명되어 있어요. 2권 17장에 기독교 강요. 칼빈은 이 실제적 원인을 형식적 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포뮬라 카우자라고 했습니다. 형식적 원인. 형식적 원인이라는 것은 드러난 원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2원인은 드러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원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돌트레이트에서 제2장과 관련됩니다. 2장 제목으로 가볼까요? 58페이지 독생자를 주셨음이라는 개념이 2장 전체에 설명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58페이지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이것은 또한 인간의 구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제한구속론, 제한적 구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기쁨을 받은 그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한속설론이에요. 돌트레이트에서. 그러니까 제2원을 가지고 2장을 풀어가는 겁니다. 제 세 번째가 제 3원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제 3원인 수단적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3장과 관련됩니다. 돌트레이트.
중생과 관련됩니다. 3, 4장 제목으로 가보실래요? 페이지 66페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거 설명합니다. 3, 4장에서 3, 4장의 제목이 뭐죠? 66페이지. 인간의 부패, 하나님께로의 회심의 방법. 다른 말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 그러면 완전한 타락이라고 할 때 타락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회복했다는 것을 무슨 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회복했다. 관계를 깨졌다. 회복했다. 화목주라고 합니다.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화목주다. 화목제물이다. 관계가 깨어진 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타락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됐다. 우리 측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전적 부패, 이것은 완전히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어떤 살아났다는 이런 게 없어요. 완전한 부패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영혼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가 안치스복 교육이 다 찾던 거니까 속이름 다 신문에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입니다. 공의입니다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망가졌다는 개념은 거룩, 하나님을 향한 거룩, 경건이 망가졌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영혼의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이 기능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함, 이웃을 향한 의로움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기뻐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관계에 끼어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부패됐으니까 싫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인의 결과가 영생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돌트레이트 5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을 볼까요? 5장 81페이지.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견인교리입니다. 견인교리는 하나님께서 까지 우리와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까지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이걸 풀어 쓴 것이 돌트레이트. 네, 신조예요. 신조가 아니라 법규. 우리 이해해야 되나? 캐논인데 신조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죠? 캐논은 성경, 정경을 이해할 때 캐논이라고 해요. 표준, 규범. 이 법이라고 할 때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법규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조는, 신조가 영어로 뭐죠? 캐티키즘. 캐티키즘 교리인데. 크레도. 크레도가 신조예요. 근데 크레도가 아니거든요. 크리드죠, 영어로. 라틴어로 크레도. 사도 신조할 때. 신조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캐논이기 때문에. 법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딴 얘기지만 어쨌든. 자,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이러한 것이 기독교 강요 3권 17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3권 17장이 아니라 2권 17장. 진짜. 근데 사순절 때 뭐부터 이야기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사순절 때, 물론 사순절 자체가 지금 잘못됩니다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왜 제1원이 빼먹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예정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선택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사순절 때 십자가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영원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제1원인부터 이야기해야지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십자가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론부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론부터 이야기해야지. 선하신 기쁨 자비하심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하나님이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려고 그랬죠? 영원, 예정, 선택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사순절 때 십자가 영상 틀어놓고 울고불고 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제1원인 영원, 선택, 예정 여기부터 이야기해야지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드러난 사건이니까. 근데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구원은 영원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견해? 우리가 이제 오늘 스코투스, 던스 스코투스를 배워야 되는데 스코투스의 견해입니다. 스코투스에 의해서 스콜라주의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돌트레이트, 법규나 사도신조 같은 이런 신앙 고백서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안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았듯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성경을 그대로 풀어가지고 이 깊이와 오묘함을 다 펼쳐놓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속성이 그대로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죄를 책망하든 아니면 위로를 하든 어떤 말씀이든 이 복음 설교라는 선포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제1원인 자비하심, 선하심, 기쁘신 뜻이 이미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책망을 들었다고 가시적으로 나는 책망 들었어. 설교를 통해서 왜 나를 자꾸 책망하고 까는 거야? 난 이게 못 있겠어. 이미 이건 그 안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성령님이 직접 하셔도 돼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복음 선포를 하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듣지 못하면 영원히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종속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통해서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듣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를 들으면 우리 다시 돌트레이트로 와서 44페이지. 복음 선포를 들으면 메시지를 통해서 자비로운 때, 기뻐하시는 때 보냅니다. 자비롭게 보냅니다. 자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메신저의 사역으로 해서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믿음의 내용이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돌트레이트에 가지시는 거예요. 여기다 써도 돼요.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은혜 받는다. 회개해야지 믿음을 받는다.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을 받는 겁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믿음 때문에 은혜 받는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과 관계입니까? 회개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논리적인 순서는 좀 이따 찾아볼게요.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논리적 순서가 믿음의 결과가 회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나중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인지도 나와야 되죠. 자,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회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때문에 회개한 것이고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돌트레이트 1장 10항 한번 보실래요? 48페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은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이유입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읽어주세요.
이것은 인간의 가능한 모든 자질과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 아닙니다. 사람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전도 많이 했더니,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반 대중의 죄인들 가운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처럼 일부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다. 네, 이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내가 기뻐했다. 또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네, 믿음에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갑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인가?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금요 기도 때 내 죄 회개합니다. 이런 건가요? 아니요. 믿음 회개는 또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 보면 어떤 회개와 어떤 회개가 있죠? 참된 회개와 생명의 이름. 생명의 이른 회개와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생명의 이른 회개는 무엇이고 또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이른 회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5장 나오는 것이고 참된 회개는 하이델베리 꼭 88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른 회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측면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개념, 단번에 일시적으로 지속 한 번에 하지만 영원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참된 회개라는 것은 반복적인 사람의 측면이니까 시간 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뭐죠?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 네,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것. 88문 아이델베르크 나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견인과 관련됩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견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과 관련되죠? 중생과 관련됩니다. 중생은 일회성이니까, 단번이니까. 그럼 구원파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죠? 왜 그렇죠? 그런 회개를 단번이라고 생각해요. 이후에 저는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사람의 측면은 그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이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그 개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정에 믿음을 심으셔서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14장 제목 한번 볼까요? 177 제목 뭐가 먼저 나오죠? 순서상 구원하는 믿음. 177 구원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바로 옆에 밑에 회개 15장은 제목이 79 생명의 이름은 회개. 그 다음 제목이 회개입니다. 믿음 다음에 회개가 논리적 순서에 의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엔 대규리 문답 86문 볼까요? 317페이지 317 정신이 없죠? 317페이지 86문 제목은 86문 317 아니에요? 달라요. 316. 소기름 문답 죄송해요. 소개님. 죄송해요. 웨스트민스터 쇼트 카테키즘 WSC 86문 317페이지 16페이지 86문 믿음을 다루고 있어요. 87문은 회개를 다루고 있어요. 믿음이 먼저 나오고 회개가 나중에 납니다. 대기름 문답 볼까요? 72문 한번 보세요. 72문 73문 페이지 240페이지 무엇을 먼저 다루나요? 믿음을 먼저 다룹니다. 그 다음에 76문 241페이지 생명 이름은 회개. 회개를 다룹니다. 이게 논리적 순서입니다.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옵니다. 이게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44페이지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영어 보십시오. 밑줄 친 거. In Christ.
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위에서 여섯 줄, 사망 44페이지 위에서 여섯 줄 영어로 보십시오. 믿음을 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도신경 첫 문장이 크레도 라틴어로 인 데움입니다. 크레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인 데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크레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근데 전치사 인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됩니다. 근데 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인이 들어갑니다. 왜 전치사 인이 들어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자 빼도 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인자 빼도 되는데 전치사 인이 들어갔을까요? 인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레도 인 데움, 인이 들어가는 것은 믿는 이와 믿는 대상을 이어주는 인격적 관계,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의탁을 이야기합니다. 크레도 데움은 존재를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계신다라는 것을 역사적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실존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예수님 사이에 관계 맺었음을 믿습니다. 인이 들어가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 관계를 믿습니다. 인데움은 타락과 부패에서 양자의 관계,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단어가 인자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인데움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무엇에 따라 사는가? 이런 관계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인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관계합니다. 인격적 존재로서 서로가 그 안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인자가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가 말이 돼요. 근데 인자로 굳이 집어넣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는 한국말로 했잖아요. 니케아 신경에서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체 인을 넣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레도 인 데움이란, 이렇게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첨가됐습니다. 그래도 데움, 이렇게 니케아 신경에서는 표현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한 분이신 이런 개념을 없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니케아 신경에서는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분을? 한 분이신, 한 분이라는 뜻은 숫자 하나라는 뜻인가요? 유일하신 분, 그분을 믿습니다는 뜻이에요. 유일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신성. 영원한 신성을 이야기하고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벨지카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벨지카 20페이지 22장 제목이 뭐죠? 2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영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십시오. 단어가, 전치사가 인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인격적 관계를 이야기해요. 인자 안 들어가도 믿는 게 돼요. 인이 들어갑니다. 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왔습니다. 믿음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자가 들어가면은 6가지 대략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인자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 돌트레이트에서 지금 인자가 들어가는 거. 둘째, 그 신성을 의미하고 영원성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큰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22장
1항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큰 신비라고. 벨지카 22장 1항에 큰 신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것이 이루어는 될 수가 없습니다. 2항에 나타나나요? 2항 이번에는 그죠? 벨지카 22항.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가지게 됩니다. 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2항에 벨지카 22장 2항. 그죠?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연합이 자녀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입니다. 접붙여졌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뜻은 중보자는 의미입니다.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 중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데움 하나님을 믿고 데오 하나님에게로 인 데움 하나님께로 믿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죠?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삼위 동질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믿음, 삼위 동질.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창조주, 아버지라는 개념은 또 창조주, 보호자, 섭리주를 믿습니다라는 개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믿사오며 아버지는 것은 내가 자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5번째,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삼위 동질의 사역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믿습니다. 속성을 믿습니다. 사역을 믿습니다. 섭리를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인 크라이스트라는 단어 속에는, 인 데움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5가지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4가지. 그 다음 6번째. 하나님의 존재 믿음, 속성의 믿음, 창조주에 대한 믿음, 관계에 대한 믿음, 삼위 동질의 사역에 대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식법이 완성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벨지카 25장에 나오는데 1항 24페이지. 교리문 교회사를 조금 줄일게요. 이건 조금 길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5분 내에 끝납니다. 24페이지.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식법이 먼저 1항 읽어보실래요?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율법에 있는 의식들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다는 것과 그것들이 상징했던 모든 그림자가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의 사용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폐지돼야 한다. 그럼 폐지되어야 한다는 건 아직도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의식법이 폐지됐다고 해요. 그런데 절기를 지켜요? 신앙 고백서 맞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 6항, 네. 또 6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7번째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직분으로서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게 7가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자, 복음 선포는 메신저가 수행합니다. 순전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순전한 복음 안에는 믿음과 회개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을 그것만 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대표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 보혈, 피.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보혈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확히는 틀려요.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 돼요. 그럼 피, 보혈, 십자가. 지금 여기 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전 구속사역. 그리스도의 전 구속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종말이기까지 모든 전 구속사역을 한 단어로 십자가다, 피다,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초막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성전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직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어떤 직무죠? 삼중직 가운데 대제사장직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것을 알지 않겠다는 거,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십자가만은 정말 알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전 구속 사역과 관련된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지금 이 마지막으로 44페이지 1장 3항 다시 마지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그리스도 안에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가진 사람은 신앙, 삶으로, 신앙은 삶을 이야기해요.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드러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